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다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뭐냐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기암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주전 586년에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돼요. 성전을 파괴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많은 사람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길 원했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길 원했어요. 근데 이 그다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다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건하자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그다랴를 중심으로 유다의 재건하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난 거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 암몬 왕과 내통한 사람이에요. 이 암몬 왕 입장에서는 어땠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다랴를 중심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고 회복 조짐이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꼬드겨서 함께 그다랴를 암살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다랴를 뭘 하게 되냐면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암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유다는 다시 한번 큰 위기에 처한 거죠. 정말 재건과 개혁의 중심이었던 지도자 그다랴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다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예. 이스마엘이 뭘 했냐면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순례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 성전의 무너짐을 슬퍼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면서 성전을 향해 가고 있던 순례자들이 80여 명에 강한 여 명이나 되는 순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잡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 그 이스마엘이 왜 이들을 죽였는지 이유조차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이스마엘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에 재미가 드는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이스마엘이 뭘 했냐면 사람들 다 죽인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어딜 데리고 가요? 암몬 자손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람들 의문을 둘 수가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마엘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스스로 뭘 해요?
다 자기 동족을 살해하고 동족을 포로로 잡아 암몬으로 가게 되는 거. 죄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죄에 빠져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포로 잡고 서로를 포로로 팔아넘기는 이미 그런 지경까지, 그런 죄악까지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악함들을 없애기 위해서 심판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포로로 보낼 수 있냐라고 의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 너희가 스스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그 당시 유다가 갖고 있었던 죄악된 유다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왜 그다라를 죽이는지, 왜 순례자를 죽이는지, 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에는 인간이 죄를 짓는다. 그 다음엔 죄를 변호한다. 그 다음엔 죄를 즐긴다. 보세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그 다음엔 죄를 변호하고 그 다음엔 죄를 즐긴다. 이스마엘이 그랬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 그냥 살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죄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졌을 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 뭐예요? 결국에는 이런 죄에 빠지게 돼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를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형국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참 이스마엘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악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죄를 변호하고 죄를 즐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한번 그랬던 거,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리면 애들이 말 안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귀엽기도 하지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으면 뭐 처벌을 할 때도 있죠. 체벌을 할 때도 있죠. 애들을 때릴 때도 있죠. 근데 어렸을 때 애가 너무 말 안 듣고 그래서 아이를 이제 처벌을 했어요. 처벌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를 바로잡고 교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감정을 풀더라고요. 내가 화났으니 감정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애들 절대 때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내 모습을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도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짓고 죄를 변호하고 죄를 즐기는 사람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험담도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누군가 다른 사람 험담한 걸 듣기만 합니다. 그다음 좀 나중에 뭐예요? 동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험담에 내가 중심이 돼서 사람도 험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죄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 악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지금 고쳐야 돼, 내려놓아야 될 악의 모습은 없는가? 내가 정말 사소한 것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고쳐야 될 잘못들은 없는가? 내 삶에 뭔가 어긋나고 있는 것 없는가? 한번 돌아보고 그것들을 고칠 줄 아는 오늘 하루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유다 제거의 꿈이 어떻게 이스마엘이라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는지를 배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스마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혹시 내 삶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있는 악이, 잘못이 정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혹시 나는 죄를 즐거워하고 있진 않은지,
죄를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회개가 필요한 영역들은 회개하고 정말 고쳐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이 부분이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생각나는 거 있다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그다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유다 재건의 꿈이 이스마엘이라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의 모습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처럼 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 안에 정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 악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악이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악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악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